오랜만에 소리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0계명 강해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우리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공부하는 그 질문의 패턴이 똑같죠? 10계명이 뭐냐? 10계명이 요구하는 건 뭐고 금하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도 같이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인가?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에서 이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5계명은 이제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계명부터 해서 이웃과의 관련되어진 이제 본격적인 계명들이 시작이 되는데,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죠. 이웃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그런 교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니까 이웃의 정조에 대한 계명이라. 그 다음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이웃의 재산에 대한 교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이웃의 명예와 관련되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이 10계명은 무엇일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이 탐심에 관련되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6계명에서 9계명까지, 그러니까 이웃에 관련되어진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정전이나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명예, 이런 것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이것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나머지 4개의 계명은 전부 행동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행위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관련되어진 계명이에요. 탐심,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 이것이 탐심이죠. 그 탐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관련되어진 계명이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0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10번째 계명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면 최초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죄가 들어왔을 때에 가졌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교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최초 아담에게 들어온 첫 번째 죄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그동안에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죄가 출발을 하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매일 보던 거예요. 그날만 본 게 아니고 매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지나다니면서 보던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으면서 갑자기 그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저것 따먹으면 아주 지혜가 밝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최초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에요. 이 탐심, 이것과 관련되어진 게 바로 10계명이다, 10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의 중요성을 알리기 때문이다. 자, 현상과 본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현상이라 해요. 본질이란 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내면적 동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가 나타나면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행위가 나타나도록 만든 내면의 동기, 자세,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왜 도둑질을 하는가? 왜 남의 걸 도둑질하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의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한 행위, 이 현상 이면에는 그것에 대하여 이거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탐심이 있었다. 이 본질. 10번째 계명은 본질이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10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같이 읽어봅니다. 1계명과의 완벽한 조화. 자, 1계명이 뭐죠?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나실는가? 1계명이 뭐죠?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10번째는 뭐라고요?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일신상, 이 사상과 왜 매치가 되느냐, 조화가 되느냐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제1계명과 더불어서 1계명과 더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10계명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1계명, 제일 앞의 계명과 제일 뒤의 계명이 이렇게 보자기로 쌓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내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겁니다. 너무나 달라요. 멋져 보이기는 앞에 말한 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지 누구한테 의지한단 말이야.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당한 것 같고 꿀리는 거 없는 것 같고 사람 도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것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쌓아놓지도 않는데 날마다 먹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 그런데 무슨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그 멋진 궁정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그리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뢰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 자신의 형편이 온전히 만족. 이것을 두 글자로 자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족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미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돌보아 주신다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바로 안 주시네요?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까먹으셨는가? 어떻게 내가 찾아봐야 되나? 하나님을 뒤로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신뢰? 약속에 대하여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자족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족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은 주시겠지, 아니 내가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나를 먹여 살리시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져요. 주님이 빨리 채워주시지 않고 뭔가 자꾸 시간을 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기진 배를 움켜줘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설마 주께서 나를 죽이실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가능해지고, 그러한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과 경건의 가치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 거룩과 경건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고 더 생각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경건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꾸 빨리 안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부족하게 주시지? 이렇게 되면 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계속 부족을 느껴요. 그러면 이 경건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함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이 최고로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경건의 생활들이 나에게 전부 유익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그 경건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본질을 붙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재물,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한은 본질은 요원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가치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 재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붙잡아도 나에게 뭐 별로 변화가 없어. 재물은 붙잡으면 당장 변화가 생기잖아요. 차를 바꾸는 거고 집을 바꾸는 거고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는 나에게 뭐가 확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붙잡을 때, 자족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붙잡을 때 이 경건의 삶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나에게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유익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나의 형편에 자족할 수가 있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지속적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먼저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거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할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한 나는 풍부에 처하는 것도 알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 배웠다는 말, 하루아침에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루 잠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이 배워진 걸까요? 아니죠.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여서 훈련이 자기의 몸에 체득되어지면서 배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숱하게 겪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고백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더라. 이게 그저 없으니까 푸념하듯이 에이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잘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내가 좀 못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었더라. 이렇게들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연륜이 쌓여야 돼. 경험이 쌓이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는 뭘 배웁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 중에 있어요. 당장에 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배워요? 비굴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음식을 물고 날아오는 까마귀를 매일 바라보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풍부에 처한 사람은 뭘 배울까요? 풍부에 처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 사랑의 실천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삶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삶이 나타나게 될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삶이 나타나게 될까? 자,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첫 번째 시편에 나오는 한 시인의 고백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족하는 삶이 내 몸에 체득되어질 때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일이라고요.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하는 일이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의 양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의 양된 자들이 자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 여전히 2%가 부족한 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그거 붙잡으려 계속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요원한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이 없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겠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족할 때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언제 지은 건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이방 나라까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 가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 앞에서 이제 망명,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바로 그 다윗입니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신분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살고자 했던 것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러면서 미친 척, 헛소리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저런 미친 나부랭이 뭘 신경 쓰냐, 그냥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나오고,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일이 있습니까? 줄일 일이 있습니까? 힘이 얼마나 장사인데? 그러니까 언제든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혹 줄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다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겨우 죽기 직전에서 겨우 미친 척 해갖고 살아나온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겨우 살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족. 지금의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고백들을 찬송가 작사가가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찬송가 373장. 악보가 나오네요. 이거 안 부를 수가 없네. 1절과 2절 두 절인데요. 1절과 2절. 1절은 평온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2절은 풍랑이 있을 때 또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노래를 불러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해보겠습니다. 1절. 고요한 바다로 저 전그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당할 때, 야, 죽겠다! 풍랑을 당할 땐 그렇죠. 죽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폭우에 닿아서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더 빨리 왔네? 막 밀어붙여가지고 더 빨리 왔네? 나는 몰랐는데 풍랑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빈곤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고난당함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자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환경에 관계없이 자족으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하여는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이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공동체 의식이라 해요. 그러면 더불어 살 때 좋은 공동체가 있고 나쁜 공동체가 있겠죠. 나쁜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데 서로 시샘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공동체예요. 좋은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보면 지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하나만 놓고 보시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하여 시샘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거 퍼줘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자족하게 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족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 안은요, 진짜 행복이, 가족다움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도 좋은 가족이 있고 나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질이 달라. 나쁜 가족은 가족 구성원끼리 별로 내통을 안 해요.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 나보다 많이 가졌잖아. 그러면 네가 좀 더 많이 내야지 이번에.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옥신각신하면 그 가족은 별로 좋은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 내세요.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내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자족을 하면 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눈 훌기고 네가 많이 가졌다고 나를 얕잡아보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에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이렇게 돼요. 근데 자족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극복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아마 유산을 다 받았나 봐요. 근데 형이니까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다 받았거나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이랑 비교해 보니까 적게 받았거든요. 예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한테 이야기해서 그 돈 좀 저에게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살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죠. 야, 내가 그런 거 하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온 줄 아니? 사람의 생명이 그런 것에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족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은 형으로 그렇게 받았으면 yes,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가진 거 그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걸로 목숨 걸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은 자로서 새로운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었는데 무슨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비교해 가면서 크니 많니 적니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비교의식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족을 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죠. 잘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부자일까요? 나봇이 부자일까요? 당연히 왕이 부자죠. 왕은 안 가진 게 없어요. 안 가진 게 있으면 딱 한 가지, 나봇의 포도원. 그거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갑자기 가난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봇은 저 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나봇의 포도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 하나 가지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뺏어버리잖아요. 죽이고 나봇 죽이고 뺏어버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도 여전히 빈곤에서 허덕이게 되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자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 하는 감사의 부요함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 사람을 야 너는 재물이 너무 없구나. 누가 감히 업신여길 거냐고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탐심을 이기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제 우리가 10번째 계명까지 다 보았는데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자족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족하는 자로서의 얼굴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여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